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교회냐? 교회는 훈련소의 역할을 하고 또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상처 있고 아파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을 얻는 그런 병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하는 훈련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훈련소 또 병원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그 이면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사실 하나가 병원이나 훈련소나 이곳에서 치료받고 훈련하고 나서 계속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이 원래 있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넘쳐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계속 도피처 삼아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정에 가서도 잘 섬기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일터에 가서 일터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 섬겨야 하는 거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섬기는 것 참 중요한데, 교회 안에만 머물고 가정이나 일터나 내게 주신 그 현장을 소홀히 하는 것, 그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사역 이런 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냐면 너 주제에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너 형편에 너 주제에 누가 너를 그런 일 하라고 세웠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일 맡겼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들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하도록 마음을 흔들어 놓죠. 조롱, 비난 이런 것들 통해서 성도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일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 일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이런 정체성들, 이런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일은 쉬워도 그것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올 때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이런 것 따지고 올 때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사역 감당하도록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도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만할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은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것은 어떤 사람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사역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사단 앞에 담대함을 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너 그런 자격으로 뭘 하냐 그러면 나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야.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 하나 믿음이 있으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나를 이 자리로, 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 어떤 일 하도록 감당하도록 직책도 주시고 직위도 주시고 일 맡겨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죠. 교회사 초기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게 되죠.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안수를 베풀어 준 목회자가 배교를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와 성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안수를 베풀었던 그 목회자가 배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안수받은 사람들이 다시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수도 베풀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단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안수받고 그분에게 세례받은 사람들 다시 세례받고 다시 안수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안수받고 세례받고 하는 것들 아주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막 논란을 갖습니다. 그건 그 사람은 배교했지만 그 안수 자체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건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다시 다 안수받고 다시 다 세례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막 논란을 갖다가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면, 안수라고 하는 것, 세례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권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베풀었던 이가 혹 배교한다 하더라도 그 안수는 유효한 것이다, 그 세례는 유효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안수받을 필요 없다,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속장님, 지역장님, 여러 직책들이 있죠. 사명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세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공로, 내 자격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기신 지책들, 내게 맡기신 사명들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불러셨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일들, 또 세상 가운데서 맡아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6절 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 교인들이 다른 복음으로 막 쫓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구체적으로 하면 할례라든지 이런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막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알아야 할 것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스며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요,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자격이나 그 사람의 행위, 공로지요,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조금만 생각해 봐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그 공로의 기준, 구원받는 자격의 행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 문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라마다 그 기준을 똑같게 할 거냐, 다르게 할 거냐, 남자의 기준과 여자의 기준은 똑같게 할 거냐, 어른과 자녀들의 기준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생각해 보면 기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하여 점점 지켜야 하는 법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교회를 가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뭔가 성경은 아닌데 교회 안에 지켜야 할 법들이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하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과연 그렇게 만든 법을 누가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 역할이 참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고 정결함이고 온전함이구나. 내가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삶의 방향에 대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완전히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율법을 100% 완전히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짓게 되죠? 교만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마음입니까? 온전함에서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 공로로 구원받는 행위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 안에도 율법주의라든지 공로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고들 틈이 많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지, 시간은 꼭 지켜야지,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지. 교회 안에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그건 우리가 은혜를 떠나서 행위 구원으로, 공로로, 율법주의로 자꾸 흘러가는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법을 정하게 되다 보면 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변질될 가능성이 많고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기가 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예배 드리다 보면 곳곳에 꼬마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데 혹 예배 시간에 아기 울음소리가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우리 어른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 꼬마 아기들 그리고 아기 엄마들 예배당으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그 교회 안에 법이 있는 겁니다. 어떤 법이 있어요? 예배는 조용히 들어야 되고 예배는 경건하게 들어야지 라고 하는 법이 있는 겁니다. 예배 경건하게 드려야죠. 그런데 그 경건이 무엇이냐가
성경의 기준과 우리가 정한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은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이지, 아이 울음소리가 없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이게 경건이 아니죠. 심지어 우리 주님조차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지금처럼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보려고 다가오고, 또 아이들은 당연히 떠드는 게 우리 아이들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막 막잖아요. 근데 주님이 아이들 내게 오는 거 막지 마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거죠. 주님도 막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든지 이런 것에서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은혜고 구원도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자격을 이야기하고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의 자격과 공로를 보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런 것에서 부족하면 열등감 느끼게 하고, 좀 괜찮아 보이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게 만들어 갑니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어떤 것이든 우리 영혼 또 다른 사람의 영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은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은혜를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늘라도 나의 자격이나 나의 공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 바라보고 감사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다른 복음에도 특별히 자격이나 공로를 따지는 것에 마음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열등감 느끼고 혹 교만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